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유혹의 측면에서 보면 마귀는 고수예요. 프로예요. 왜? 6,000년 동안 줄곧 한 가지 일만 해왔거든요. 얼마나 프로가 됐겠습니까? 도통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아마추어죠. 그렇다면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귀는요,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그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귀는 베드로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3번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처음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왜? 유혹을 견딜 확률이 훨씬 적어요. 유혹을 이길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환경을 피하는 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언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40일 굶주렸을 때예요. 여러분, 40일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네시스예요? 좋은 직장이에요? 명예예요?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린 처녀 총각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결혼으로 유혹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마귀는 내가 뭘 그렇게 필요로 하고 내가 뭘 그렇게 갈망하는지 마귀는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인내가 대단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옆에서 며칠 기다렸어요? 40일 기다린 겁니다. 40일만 굶어봐라 기다린 거예요. 마귀는 다윗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다윗 옆에서 오랜 동안 기다린 겁니다. 왕만 돼봐라. 왕이 됐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혼자 있어봐라. 혼자만 있어봐라. 혼자 있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늠하게 만든 겁니다. 마귀는 솔로몬을 넘어뜨리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늙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늙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됐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나이가 늙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옆에서 기다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까지, 내 신앙의 경륜이 늙어질 때까지,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교만해질 때까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까지, 자기가 신령해졌다고 착각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릴 겁니다. 열정은 식어지고 형식만 남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없고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봉사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일에만 전념하는 그때까지 우리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는 인내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부지런합니다. 어느 정도 부지런합니까? 욥기 1장 7절 보시죠. 욥기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봐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쉬는 날 없습니다. 365일 무휴. 사단은요 빨간 날 더 바빠요. 국경일 날 더 바빠요. 그거 아세요? 휴가철 날 더 바쁜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더 바쁜 거예요. 사단은요 생활집회 기간에 막 더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못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빠지게 할까? 더 바쁜 겁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사단에게 배울 게 한 가지가 딱 있다면 부지런한 거. 여러분요 사단도 마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귀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래요. 비참한 거예요. 마귀한테도 버림받은 사람. 이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한대요.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지간히 부지런해서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 맞춰놓고 내일 7시 반 전에 오시고 부지런히요. 그래야 말씀 듣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의심입니다. 의심. 마태복음 4장 3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시를 깨워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죠. 야,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이걸 못 이길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단은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다면 왜 그 모양이냐? 너가 구원받았다면 왜 그 죄도 못 이기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그렇게 변화도 없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그렇게 전도도 안 되느냐? 너가 구원받았다면 왜 열매도 없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말씀의 맛이 달지를 않느냐? 사단은요 막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최초의 유혹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이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때요? 참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멈칫하죠? 그러죠? 정말 그래? 참말로? 확실해? 확인해 봤어? 너가 봤냐? 그럼 어때요? 움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내가 틀린 것 같아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형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입니다. 의심입니다.